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그 삶 가운데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본래 예수님하고 그렇게 크게 사이가 가까운 줄을 모르는 그런 배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민족 술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민족의 술 부흥에 혁혁한 전과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지에 그만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 술집 아들로 태어나서 좀 계보로 표현을 하자면 화류계입니다. 화류계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마시길 바래요. 잘 모르면 앞으로 제가 전문 용어를 쓸 때 잘 모르거들랑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쓸데없는 거 묵상하다가 다 놓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주님하고 가까울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동안 제 편에서는 주님에게 가깝지 않았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제 곁에 있으셔서 예수님 모르고 사는 동안에 저는 그 한국말에 이게 욕 없이 어떻게 한국말이 한 문장이 완성이 되나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배경 자체가 늘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대명사를 쓰면 항상 짐승을 많이 사랑해. 나는 우리 가정이 아주 동물 애호가 가정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속하게 모여서 무슨 말도 그렇게 다 그 언어 순화 작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잘하는지 나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리고 저는 또 문장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 누가 나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문장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 부모님이 사랑이 안 하셨겠어요. 근데 표현을 배우질 못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양반 가운데 토막이라고 하는 그 충청도 부여 태생입니다. 근데 충청도 부여 양반집 막내딸로 자라나셨는데도 이 자식에게 이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셔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은혜스럽게는 생겼지만 잘생겼다고 하기는 상당히 부담되게 괜찮아요. 곤란해하지 마세요. 곤란하지 마시고 저도 다 아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귀한 자식이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귀하지 않겠어요? 네. 귀하니까 어떤 때 이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쁠 때가 그럼 너무너무 이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제일 이쁘고 막 마음에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만큼 제가 귀여울 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표현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이고 망할 놈의 새끼. 그러니까 열받았다면 나는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얘기를 안 할게요. 열받을 때 하시는 말씀은 이게 보통 문화가 그런 문화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이 햇빛 고마운 거 모르듯이 바람 고마운 거 모르듯이 너무 귀하고 늘 받는 건 의뢰껏 있으려니 하고 잘 감격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이 말, 모태신앙들은 너무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니까 아주 그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이마에 땀이 나고 또 이렇게 짜증이 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구절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날 당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완전히 저희 집안이 완전히 거꾸러져서 그나마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잠깐은 행복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는 술집이었기 때문에 그냥 막 술집이 아니고 기생 누나들이 10수명씩 되는 요정집이었습니다. 옛날에 요정집이다 그러면은 고관 대작들이 오는 그런 집이죠. 돈을 잠깐 돈으로 행복의 조건이라면 행복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비명 행사하시고 제가 청소년기에 아버지 잃고 저는 뒷골목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뒷골목 인생으로 거기 내던져져서 제가 뒷골목 인생다운 사람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 벌어졌습니다. 아무 그림도 없고 희망도 없던 때, 그래서 이렇게 왜 이런 삶이 내게 주어졌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때, 제 인생의 최고를 저는 만약에 최고를 친다고 해도 저는 술집 아들입니다. 다 해봐야 술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해도 피조물 중에, 수많은 인간 중에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제 인생에서도 가장 밑바닥을 치던 때, 가장 형편없이 제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못 깨닫고 제가 자학 증세에 시달리던 부끄러운 청년 시절에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그때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제게 오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복잡하고 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 저의 인생에 가장 바닥을 치던 저에게 주님이 들려준 말은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신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는 내게 소중한 놈이다. 이 말이 제게 믿어지던 날 제 삶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그 말씀으로 임해 오시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입니다. 주님 그때 만났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로 좋겠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지금부터는 당신이 문자적으로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 저는 다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의 삶 가운데 그냥 제가 워낙 약하고 워낙 이 화력의 출신이라서 세상에 잠깐 흔들리기 쉬운 사람인 줄 알아서 아예 문자적으로 제 삶에 단돈 한 푼, 단돈 100만 원 한 장도 보증금을 두는 것은 이건 아니다 해서 예수님만이 통장으로나 또 저의 삶 전체로나 전부가 되시도록 아예 문장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주님이 그때 만나서 미친 그 예수님, 저의 삶의 전부이셨습니다. 그때 바뀐 이래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 그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제가 선교라는 말을 굳이 선교라는 단어 또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도 저에게 선교라는 의미는 이런 거였습니다. 나 같은 이런 인생에게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희망은 0%입니다.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도 아니며 누가 저 같은 놈에게 관심을 기울여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들을 그런 기회도 없었던 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게 주님이 만약 이 땅에 120년 전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땅을 누군가가 찾아와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복음 들었을까?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주의 종이 눈물을 흘려 나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나 위에 기도해주고 나를 찾아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게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께서 참 저를 충성되이 여겨서 아이들 5을 맡겨주셨습니다. 다른 데서 데려온 애들 말고 저희 집에서 순수히 생산한 애들이 5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놈은 충성이고, 그 다음에는 인애고, 그 다음에는 찬송이고, 그 다음에는 응답이고, 그 다음에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 나면서부터 낳는 쪽쪽, 옛날에 그 시골집에 닭을 키우면 달걀 낳는 쪽쪽 갖다가 잡아먹듯이 꺼내다 먹듯이 저희 아이들 낳는 쪽쪽 두말할 것도 없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선교 한국에서 도전받은 거 아닌데, 근데 애들 낳는 순간, 낳는 때부터 주님 앞에 이 복음 전해주는 사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해서 5 아이들 낳는 대로 선교사로 바쳤습니다. 그 중에 1번 타자는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파송을 받고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 나갔고, 둘째는 2번 타자 김인혜는 OM 선교단체에서 단기 훈련을 받고 지금 또 계속 사역 준비 중에 있고, 3번 타자는 그래도 이 민족 우리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고국 대학의 현실을 그래도 체험하고 중보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대학 1학기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가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응답이는 고2의 꿈 많은 소녀로서 이 다가오는 운명의 그림자를 느끼지 못한 채 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막내 김선교는 이름이 선교기 때문에 걔는 아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취직을 할 수가 있나, 장사를 해먹을 수가 있나, 걔는 운명적으로 김선교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일찍 삶이 결정되고 나니까 한 가지 패단은 너무 신경을 끄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에 전혀 지장을 안 받습니다. 제가 부담이 될 정도로. 그리고 저는 또 결국 왜 이렇게 깜깜해집니까? 갑자기 뭐 저 잘못한 거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니 아까 진행부에서 뭐 단추를 보라고 그랬는데 50분 만에 마이크를 끄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불부터 끄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청중을 봐야 설교를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얼굴을 봐야 제가 설교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원고에 그렇게 잘 매이는 사람이 못 돼서. 그래 저는 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저는 영어도 못합니다. 그 험한 세월에 살면서 무슨 내 나라 말도 못하는 판에 언제 영어를 언제 배웁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근데 그러나 저러나 그렇다고 영어 못한다고 선교를 못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영어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어 못한다고 선교를 못한다는 말은 성경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의 완성은 여러분 배부를 흥정하듯이 우리가 무슨 취사 선택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땅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젊음을 바친 사람들은 우리처럼 감동을 받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명령에 깨끗하게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보장된 미래를 정말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분 앞에 그냥 드렸습니다. 또 저도 해당할 그릇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 믿고 정이 안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자. 선교 완성을 위해서 모든 크리스찬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일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돌아다니는 순회 선교사를 시키셨습니다. 순회 선교단에 소속한 선교사입니다. 순회 선교단이 뭐냐?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돌아다니냐?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착 선교사님들은 줄 게 많기 때문에 몇십 년을 있어도 주어도 또 줄 게 있지만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또 저같이 이런 사람들은 미천이었기 때문에 거기 몇 달만 있으면 뽀록이 납니다. 빨리 비켜가요. 빨리 눈치챌만 하면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 한국도 기회도 안 주겠지만 한 번 하고 따는 빨리 얼른 가야 됩니다. 들어보면 알지만 별로 들을 게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6개 대륙 40여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도 혼자서 무슨 복싱하듯이 우리는 복싱 구경하는 사람이고 선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누구도 선교의 혜택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으며 누구도 선교의 책임에서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 주신 어떤 것이라도 이 전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 웃음소리가 온 땅에 가득한 그날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완성을 이루시고 선교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 기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 반드시 와야 할 그날 대를 물려가면서 선교를 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대에 눈 뜨고 봐야 할 선교의 완성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 일어나야 하리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만 일이지만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는 저입니다. 오늘 그래서 소개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였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어제 여러분은 3장 16절을 들으셨고 오늘은 17절과 18절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그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과 두 가지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대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예루살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며칠 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42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의 웅장함에 압도됐습니다. 주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자존심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긍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 성전 42년 동안 지었고 왕의 권세를 동원해서 지었으니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허물어진 성전이 보였습니다. 심령의 성전, 이스라엘의 심령의 성전은 다 폐허가 된 채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돌은 남아있는데 성전은 남아있는데 건물은 남아있는데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볼 수 없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 돌아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할 무너진 성으로 보았습니다. 주님 우셨습니다. 그 성을 내려다보시며 가슴 저미는 울음을 우시면서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시며 우시던 주님의 그 마음과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같은 성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탕자라고 하는 나쁜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아주 벼락을 맞을 놈입니다. 근데 용서하세요. 제가 출신이 그래서 상당히 저는 굉장히 언어 순화를 하는 거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쁜 놈입니다. 그놈 아주 이거. 근데 어쨌든 그놈이 그 집에다가 아픔을 남기고 가진 짓을 다 하고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을 그냥 뺏어요. 그냥 날랐습니다. 그리고 창기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고 나중에는 아주 알거지가 된 채로 그리고 빈털터리로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 돌아온 탕자를 그는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와 그 형의 태도는 아주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고백은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여러분 부모가 아직 안 돼 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굳이 설명 안 해도 가슴으로 그냥 다가옵니다. 잠깐이라도 잃어버린 아이를 잃어버려본 부모라면 여러분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런 말. 더군다나 여러분 부모가 자기 가슴에서 숨이 떨어져가는 자식을 품에 안아본 사람.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 죽으면 산에 갖다 묻고 잊을 수가 있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 여러분 악한 짓을 저지른 죄의 분명한 일이고 아버지의 가슴을 쥐어 뜯고 간 그 아픔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보다 그 배신보다 그리고 그 못된 잘못보다도 더 큰 것은 아버지에게는 더 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똑같은 죄인, 똑같은 탕자를 보는데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은 이 동생이 딱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가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니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 탕자 저놈 새끼를 위해서는 소를 잡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이냐 그러면서 막 난리를 냈습니다. 이것도 나쁜 놈, 지가 염소고기 엄청 먹은 놈입니다. 그 중동에서 염소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 많이 먹었어요. 지가 통째로 안 끓여 먹었다 이 말이지. 많이 먹었어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근데 어쨌든 아주 열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무래도 안 좋지 않냐. 그 다음에 창기와 같이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악한 짓을 한 저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야. 여러분, 한 탕자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전혀 다른 태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저히 저절로 우리의 정서상 사랑이 안 되고, 그리고 도저히 그리고 그 친근한 마음을 느낄 수가 없고, 도저히 그들이 잘 되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역사에 존재했던 한 종족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민족은 고대 역사에 여기 존재했던 많은 인류가 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악독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기세가 등등해서 잘 나가는 민족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걸 가졌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그리고 또 잘난 척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여튼 그 잔인함이 고대 어떤 그 종족보다도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도저히 더 이상은 그들의 이 죄악이 꽉 차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무한한 용서가 한계에 다다라서 40일밖에는 허락이 안 된, 40일 후에는 멸망받기로 이미 결정나버린 한 비극적인 운명을 앞에 둔, 그리고 돌이킬 줄을 모르는 브레이크드 터진 언덕길의 자동차처럼 그냥 처박힐 길을 향해서 막 질주해가는 듯한 이런 아주 긴박한 상황 앞에 있었던 한 나라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족은 정말 아주 악독하고 교만하고 사랑할 만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더욱 그랬느냐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서적으로 그 아수르는 도저히 사랑할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민족에 대해서 좋은 정서를 가질 수가 없는, 아주 생각만 들으면 아짜만 들리는 순간 아주 이가 갈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데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하고는 아주 악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끝내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냥 평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럴 텐데 그 중에 진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주 이스라엘의 아주 국수적이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긍지와 그리고 또 나라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으로 아수르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버림받은, 아니 40일이면 멸망할 그 멸망을 눈앞에 둔 한 민족, 한 종족, 그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벌어지고 있는 얘기가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체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얘기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패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고기 뱃속 정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훨씬 그거보다 더군다나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부담돼가지고 톡이다가 그게 붙들려가지고 완전히 아주 시급을 하도록 주님 앞에 뜨거운 맛을 보고, 그리고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선교사가 된 어떤 불행한 한 사람의 전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훨씬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훨씬 더 근원적인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좀 정서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쉽게 이런 민족적인 감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여 나라가 훨씬 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어떤 종족보다 그 나라만 생각하면 속이 아주 뒤틀리면서 정서적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운 가깝고도 먼 나라, 그리고 축구가 붙었다 하면 그 나라고만 붙었다면 이건 축구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뭉개버려야 되는 이런 감정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 한국 사람이 있을까? 잘 몰라요? 상당히 숭고한 분들만 많이 있어. 아니, 생각나면 없어요? 있잖아. 내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죄송해요. 정말 이런 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반하는 얘기지만 우리끼리 아주 좀 우리 정서 좀 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 한번 그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여러 해 전에 그 일본 고베에 지진이 났을 때가 있었어요. 수십만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그때 신문에 딱 뭐가 나왔냐면 고베 일본 사람들 자존심이 걸린 아주 유명한 신사가 지진에 무너져 가지고요, 땅속으로 팍 묻혀서 추녀만 딱 남았어요. 이렇게 지붕 끝만 이렇게 땅 위에 딱 남은 사진이 이만하게 나왔어요. 그걸 아침 조간신문에 딱 받았는데, 저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온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끝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밥 얻어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수십만 이재민한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아유, 정말 안 됐네, 어떻게. 그러면서 이상하게 입끝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이걸 참 모르겠다 이 말.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래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라요. 난 절대 그 말 외에는 더 이상 안 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 그 선교사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말이에요, 이걸 같이 보다가 정말 못 참았어요. 그분이요, 이걸 보는 순간 입이 이렇게 자꾸 실룩실룩 올라가더니 끝내 이걸 못 참고 토해내는 말이 뭐라는 거야. 아이고, 기왕이면 더 폭 가라앉았어. 이러더라니까 목사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진리하고 영,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너무 남의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아니, 어쨌든 이러니까 요나가 앗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졌을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주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야, 거기 40일이면 거기 그들의 죄악이 꽉 차서 형벌이 내릴 수밖에 없다. 그 운명이 40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나 가서 빨리 이 말을 외쳐라.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그 감정, 이런 감정을 이해하고 생각할 때 요나가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예요. 그 나라가 그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것들 악독한 짓을 하고 날마다 우리를 날마다 치고 까고 힘들게 만드는 그것들 40일이면 불벼락을 만드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예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우리 요나 선배님은 샤프한 분입니다. 나 같았으면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좋아가지고 벌써 나 같았으면 벌써 동경에 갔어. 그런데 이 요나 선배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는 기분이 좋은 말이지만 이게 진짜일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의 신학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무슨 죄 졌다고 벼락 내린 걸 신나하고 막 이러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시험될 만큼 너무 오래 참으시는 게 문제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게, 아니, 우리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신다는 건 괜찮아. 우리가 계속 헷갈리고 이러는 걸 1000번 만번 용서한다는 건 그건 오케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걸, 내가 제일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걸 오래 참으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가만히 있어라, 주님 왜 이 얘기를 하실까? 진짜 만약에 그것들을 벼락을 내릴 마음이 있으시면 왜 날 보고 미리 가서 40일 전부터 떠들으라고 할까? 아니면 진짜라면 나 같으면 절대 비밀에 붙였다가 그것들이 40일 눈치도 못 챈 것들이 40일 날 이빠이 죄 짓고 밤에 잠을 잘 때 벼락을 내려버리면 전체가 다 죽지 않냐 말이야. 그런데 왜 40일 전부터 떠들으라고 하느냐 이거야. 이게 이상하다 이거야. 가만히 생각하다 번쩍 이게 딱 감이 온 거예요. 감이 온 건데, 아하, 이건 필경. 내가 만약 그 말 순진하게 가서 전하면 그 중에 적어도 아무리 약한 도성이지만 10명 정도는 거기서 심장 약한 놈이 있을 거다. 이것들이 놀래가지고 어떡하나, 하나님 용서해, 이러면 주님께서 야 봐라, 야 저기 10명이라 왜 얘기한다, 야 그럼 어떡하냐, 이거 용서해야. 이럴까봐 이 생각이 딱 스치는 순간 완전히 뒤집어져 못 견디겠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도저히 말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또 한다면 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독해버린 거예요. 동에서 소로, 그리고 저쪽 니누의 반대편은 다시스로, 완전히 심정적으로 얼마나 싫었으면 안 하고 버틴 게 아니라 그냥 반대로 도망을 가버렸어. 거기다가 또 주님이 쫓아오실까봐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배 밑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배 밑창으로 들어갔는데도 아무래도 또 주님이 양심을 통해서 얘기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깊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사실이야.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요나의 그 수에 말려서 주님이 그걸 못 잡아내시겠느냐? 어림없는 소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토끼에서 될 일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 요나를 하나를 잡으려고 지중해 전체를 뒤흔들어 버렸어요. 우리 주님 워낙 스케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잡으려고 하나님이 민족 역사를 뒤흔드는 수가 있어. 그리고 계속 선교하는 것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 제일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계속 선교 집회에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뭐하냐 하니까 계속 준비운동한대. 이 사람은 필경 준비운동하다 죽을 사람이야. 참 안타까운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요나가 도망가다가 그 붙잡혀가지고, 그래 그냥 요나가 그렇게 하고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건 아시죠? 길게 얘기 안 할게. 그렇게 해서 3일 밤 3일 낮을 아주 시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살려만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살려만 주시면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갔어요. 순종이었나요? No. 여러분, 매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회개란 그런 게 기독교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뉘우침 정도는 어느 종교에도 다 있어요. 기독교 회개란 깨달을 정도만 아니라 깨달은 즉 돌이켜 일어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까지를 기독교 회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못마땅해도 아멘을 하세요. 네. 그렇게 볼 때 요나는 진정한 회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3장에 그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3일길을 하루길 가면서 외쳤어요. 40이 지나면 이성이 망한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 하고 전했는데 역시나 이것들이 무슨 누구 약 올려 작정했나? 어젯밤까지 죄를 짓던 것들이 글쎄 왕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회개를 하는 거야. 이거 큰일 나는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저 동산에다 운막을 해놓고 대강 가서 어떻게 되는가 기다렸는데 40일 동안 계속 이것들이 회개를 하고 죄를 안 짓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용서했지. 그래 평안하게 짝이 없고 복을 거기다 충만히 받아버린 거야. 이러니까 요나가 그때 드디어 요나의 변하지 않은 본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에 표현된 말이에요. 요나가 여기 요나서에 기록된, 그러니까 요나서를 푸는 키는 바로 거기 있어요. 요나가 고국에서 왜 도망갔는지 이유를 충분히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오늘날 여러분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입체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 요나가 이에 이빨이 열받아가지고 악을 시으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할 거라고 통박 딱 잡고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물고기를 시켜서 억지로 혹시나 하고 기다렸더니 역시나 그렇게 됐다 이거야. 예 여호와여, 아이고 자비로우십니다. 네, 아이고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네, 아이고 얼마나 엄청나신지. 예, 이놈 저놈 잡놈 아무나 사랑하세요. 네, 아이고 죽여. 이게 3절. 내가 너무 무리했나? 성경 아닌 거야? 버림받아야 될 40일 후면 멸망받을 한 민족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종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비극. 여러분, 이 일은 남의 얘기 웃고자 하는 요나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심정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그의 악독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요나가 막 죽이라고 버티고 앉아서, 그러고도 포기를 안 하고 혹시 저것들이 또 죄지면 또 벼락을 내릴지 모른다, 그러고 동산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있고 있는데 햇빛이 쬐가지고 혼곤하여 일사병으로 죽어가니까 주님께서 거기다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그늘을 만들었더니 얼마나 또 시원하고 좋습니까? 이러니까 그 그늘을 만들어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각 안 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얼마나 그 박넝쿨이 정말 마음에 기쁜지, 자기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한테도 버림받고 니느웨한테도 비웃음 당하는 것 같은 이 초라한 이 사나이 하나를 위해서 이 외로운 들녘에서 홀로 펴준 박넝쿨, 뭔가 막 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그래서 이 요나가 그 박넝쿨에 그냥 사랑이 홀랑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박넝쿨 사랑 지수가 100으로 꽉 찼을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거기다 이 벌레를 예비하사 철야 작업을 시키셨어요. 줄기를 씹어 돌리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뜨거운 동풍을 불어버리시니까 완전히 와스스 부서져서 햇빛이 다시 쫙 쬐는 거예요.
속에서 열받고 햇빛 내리쬐고 죽을 증이 되니까 차라리 죽이라고 또 하나님 앞에 막 덤벼. 이 형님은 껐듯하면 하나님 죽이라고 덤벼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을 주님이 종으로 쓰신 주님도 어지간하시고 또 우리도 상당한 위로가 돼요. 이래도. 그래서 막 악을 쓰는데 악을 쓰는 알겠습니다. 불 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마이크 빼십시오. 그냥 끝나. 제가 얘기하다 내려갈 테니까. 오케이. 괜찮습니다. 무슨 말 하다 잊어버렸네. 그때 그가 악을 쓰며 할 때 너 박넝쿨을 왜 화를 내느냐 그랬더니 박넝쿨을 인하면이다. 그러면 너 박넝쿨을 인해서 성을 내는 게 합당하냐?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이러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 놈 그러면 내 놈의 말로 한번 내 논리로 내 얘기 좀 하자. 너 박넝쿨 네가 그렇게 아끼는 박넝쿨 너 씨 심었냐 거름 줬냐 뭐 했냐? 잡은 거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씨 하나 심지 아니하고 걸음 한 번 주지 않았던 박넝쿨을 네가 아끼는 게 그토록 합당하다고도 말했다면 너 기억해라. 네가 그렇게 망하기를 원하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너의 원수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망하기를 원하는 저 니누의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 육축도 많으니 그건 내가 태초의 꿈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내가 지었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내해왔고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과 꿈을 접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 아들을 줄 만큼까지 사랑하는 그들을 내가 아끼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참아내는 게 어찌 합당치 아니하니? 어찌 합당치 아니하니?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요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 사이에도 여전히 도전. 40일이면 멸망할 이 니느웨처럼 오늘 이 세상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이뤄져 있는 이 세상의 비극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다시 심판하러가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선교의 대과업은 심판하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따로 심판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이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이 주님의 그 열정이 갈보리 2000년 전 언덕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당신과 나를 여기 세우셨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연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복음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열방을 걱정할 만큼 여러분은 여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다른 영혼을 부둥켜 안을 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해결되셨습니까? 기도합시다.